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아픔과 능력. 오늘은 종려주일로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암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어떤 나귀였습니까? 어린 나귀. 아무도 안 타본 나귀.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겸손이 어느 정도까지 낮춰졌느냐 보았더니 죽기까지 낮아졌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겸손으로 왕으로 오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시편 133편에서는 바로 이 길을 영생의 길이고 복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정말 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아도 십자가 없는 그런 환경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와 또 그 아픔과 그 능력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시편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시편 강해에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로 넘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시편에도 복음서와 같은 그런 본문이 있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내고 시편 22편 오늘 읽었지만 우리 봉독하는 사람도 마음이 울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모습을 신약 어떤 성경보다도 시편에서 잘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보면서 딜레마가 있어요. 시편은 좀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읽으면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제가 자꾸만 시편을 볼 때마다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시를 보고서 시를 느끼려고 안 하고 제가 시험에 워낙 익숙해갖고 여러분 시를 어떻게 분석하면 시험에 잘 볼까 하는 그쪽으로 제가 자꾸만 이게 쫓기다 보니까 이 시의 의미만을 자꾸만 살피지 이 감성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성도 의미를 알 때 정말 최고의 감성을 알게 되죠. 제가 좀 부족한 감성을 제가 그 의미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것을 더 묵상하면서 아, 이런 의미였지 하면서 그 감성은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더 느껴보고 또 묵상하고 되씹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시작이 합니다. 다윗의 시. 아니,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다윗의 시지? 보십시오. 1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원어로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니고 아자부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자부타니는 히브리어고 예수님 시대 때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그때는 사박다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고어냐 현대어냐라고 하는 차이만 틀렸지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불렀는데 오늘 다윗이 시를 맨 처음 지으면서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외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똑같이 겹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꼭 거쳐서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완성된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왔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보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복음을 해석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너무 힘들어가고 옷을 찢으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다. 분명히 그 어려운 때 이 노래를 했을 것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따 그때를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어려움이 시로 표현했는데 이 시가 예언이 돼버린 거예요. 예언이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황을 동일하게 그려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예수님은 다윗이 했던 그 시를 인용해갖고 그것을 완성하면서 불렀고 그런 삶들, 그 십자가의 삶들을 바로 사도들이 아마 여기 지금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거의 죽기까지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지는 않았죠 물론.
그런 상황에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스데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상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함께 연결할 때 이 시편을 올바르게 볼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린 주보에 보면은 진한 글씨로 돼 있을 거예요. 다윗, 예수님,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을 볼 때,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시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앞에 제목이 있죠. 제목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나 야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야알렛 샤할이라고 하는 거, 샤할이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새벽이고 아얄렛이라는 게 사슴입니다. 사슴을 또 다른 말로 그 70인경이라는 것을 번역할 때는 도움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새벽에 도움을 구하는 곡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곡조에 맞춰 갖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상황에 있는 그 모습에 어찌할 줄을 몰라갖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나를 버린 사람처럼, 내가 버림받은 사람처럼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합니다. 잠잠하다는 말은 벙어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나는 작정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이건 당연히 내가 이겨야 될 부분인데 매일 이것에 얽매여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마 이런 상황에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큰 그림으로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러 같이 가는 중에 그래도 거기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너는 안 되겠다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는데 집에 왔더니 시글락이라고 하는 집에 왔더니 어떻게 됐느냐?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부하의 가족들, 군사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잡혀갖고 가고 자기 마을은 다 불타 있었습니다. 아니 왔더니 터전이, 삶의 터전이 다 불타버리고 자기 가족들은 다 잡혀간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울었으면 그 남자들이, 군인들이, 그 역전의 용사들이 울 기력도 없이 울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그동안 동고동락을 몇십 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을 결국 다 잃게 만들고 터전이 다 불타버린 것을 보면서 그 책임을 무능력한 지도자, 그들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 대통령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어쩌다가 부동산이 이렇게 돼버려갖고 해본다고 열심히 해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뭐 대통령이 어떻고 뭐 지도자가 어떻고 돌리는데, 아니 할 만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근데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니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는 목숨 걸고 싸우고 지킨다고 지켰는데 이런 상황이 됐으니. 그런데 다윗은 달랐던 점이 있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울 기력도 없이 울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아마 이럴 때 이런 노래를 불렀지 않았을까. 여러분 22편의 맨 끝에 보면은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선한 능력으로 정말 일어서는 그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1절부터 사실은 그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고 모든 상황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먼저 뭐라고 외칩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어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였기에 그는 결국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는 여러 부분들이 보일 것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가족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 무너졌는가 하는 모습들이 들릴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마디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계속 외치지만 주여 한마디, 나의 하나님 한마디로 그 인생이 과로를 쳐주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를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마디를 남기셨습니다. 7마디 중에 4마디가 또 7마디 전체가 어떻게 보면 기도였습니다. 그 중에 중앙에 있는 이 네 번째의 기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0쯤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이 되었을 때요.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외치며 운명하셨습니다. 물론 그 뒤에 짧은 마디도 있었지만 사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 7번째의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붙들었고 끝까지 아버지 되심을 믿었기에 그는 죽는 순간까지 배신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기고 나와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고 느껴지고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가 위대합니다. 기도는 나의 하나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나니 이거보다 더 위대한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 힘들 때, 좌절될 때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모두 둘러싸여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의 눈을 열어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넘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부터 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다윗은 실제로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엔게디 굴에서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살려주고 골짜기 하나 사이를 두고서 그에게 외칩니다.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무엇하러 잡으러 오셨습니까?
그는 그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로서 여긴 바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피했을 때는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했는지 그는 미친 채를 하면서 결국 그곳을 빠져나왔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골리앗을 죽였던 저 다윗이 미쳐버렸네. 에이 더럽다 하면서 퇴퇴하면서 그를 발로 차갖고 내쫓아버리고 차마 죽이면은 그 귀신이 자기한테 올까봐 죽이지는 못하고 내쫓아버리는, 그때 얼마나 큰 비웃음을 받았을까. 살기 위해 갖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다윗의 그 비웃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비난하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면서 무시하고 비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는 성전을 열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계속적으로 희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도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너여 너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봐라. 빨로 내려와봐라 하면서 그를 희롱하고 비웃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얼마나 정부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사회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언론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그 장염이 일어나갖고 그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 온도를 측정하니까 뭐 36.8하고 괜찮다는데 자기는 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저는 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한번 정식으로 딱 해봤더니 37.8 이렇게 나온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간호사들이 놀라더니 빨리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더니 진료도 안 해주고 밖으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의사조차도 진료할 때 밖에 나와갖고 진료하고 갔답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려고 했더니 그분이 약을 타기 전에 제가 좀 열이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땡그랗게 뜨더니 이 마스크가 이 코에 밑으로 내려왔는데 코를 씩 올리고 갑자기 이 자세를 정지하고서 이 약을 짓더랍니다. 코로나가 무서운가 봐요. 여러분 한번 직장에 가거나 내일 한번 가셔서 어제 저 교회 갔다 왔습니다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이 마스크를 고쳐 쓰면서 우리를 바라보지는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이 앞으로도 더 악화가 될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힘든 것은 사실은 못 살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다 같이 못 살 때는 서로 못 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상대적이 돼가면서 비웃음이 되고, 야, 이 못 사는 놈들이 하면서 말하고 갑자기 계급이 생겨버리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차라리 저기 광야 생활 때는 모두 다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 모두 다 만나 얻어먹고 살았으니까 그때는 신분이고 뭐가 없어 모두 평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을 얻으면서 좋은 땅, 나쁜 땅, 또 많은 것들을 얻고 힘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전리품을 하면서 이게 계급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비웃음의 상황. 사람들은 배고파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모두 자살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몇 배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사망률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더니요, 코로나 죽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말라 이창기 선교사님 와서 그랬잖아요. 가봤더니 코로나는 이제는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갔냐 그랬더니 에이즈로 죽는 사람하고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들이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막 이 아시아 사람들 막 이상하게 보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위협이 있으면 작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은 지금 작은 것에 벌벌 떨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고 당장 조금 있어서 그야말로 몇만 분의 몇 확률 이것을 향하여 죽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모습들을 보니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한심할까요? 이런 비웃음이 있을 때 시편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봤더니요. 9절, 10절, 11절의 말씀, 자기 정체성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돌아봅니까? 내가 모태에서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겠다. 그래,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그 어머니의 젖 먹을 때부터 주를 의지하게 만들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은혜이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지.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믿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것이냐 하면서 다시 정체성을 다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비난을 받을 때 십자가 앞에 빨리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예수님께서 비난받고 예수님께서 조롱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 십자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니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자책감이 들고 어떨 때는 자존감이 상하고 자존심이 정말 팍팍 상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상대적인 비교적인 박탈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님은 더 큰 비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셨는데 이 정도야 하면서 이겨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제가 군 생활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대할 때까지 정말 유격 훈련 받고 그냥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근데 제대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야, 이런 자세로 세상에 나가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운동만 잘해갖고 가끔 군대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우리 부대는 암기부터 시켜버렸어요. 2-1 초선은 좌로 경계 지역이 어디고 우로는 어디이고. 이거 왜냐면 제가 청와대를 지키다 보니까 경호실장이 가끔 나와요. 나와갖고 너 어디 지키냐면은 그걸 그냥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 돼요.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중대장부터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 나가기 전에 먼저 외우기를 시켜요. 근데 그 외우는 양이 엄청나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다. 맨날 얻어터지면서 공부를 외우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거를 한번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려운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면 다른 것들은 어려움도 아니에요. 아니, 죽기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으로 내가 진다면 다른 것들이 무슨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다 이기고 남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일어난 일들을 잘 보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그 고통은 조롱을 넘어서 실제적인 고통이에요. 여기 뭐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바산의 소들 지나가면서 바산 지역을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한 소가 진짜 황소가 제대로 나타났더구만요. 오른쪽에 검은 소 보이십니까? 좀 멀리 찍어 초점은 안 맞았지만 이거 바산의 소 맞습니다. 저런 소가 딱 내 앞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소들이 쫙 둘러쌌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산에 힘쓴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들이 내게 둘렀으면 어떤 게 갑자기 마음이 쫄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 말 아시죠? 이 암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암세포를 우리가 먹는다고 해갖고 우리가 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암을 심지어 뭘 이식을 해갖고 준다고 해갖고 암에 걸리지는 않아요. 암을 이식을 걸리게 하려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스트레스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면 그 암세포가 활성화가 된다고. 여기 병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같이 쏟아지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촉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걸렸다. 바싹 말라갖고 이제는 목말라갖고 아픈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파산에 힘센 소들이 들르며 사자들이 자기를 에워싸면서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니 먹지도 못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갖고 거기서 지금 말라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말하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입에 혀가 입 천장에 붙었듯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지막을 맞춰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고통 중에 질병이 주는 고통만큼 심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최근에 제가 느낀 거는 병원에 가면 무조건 환자가 된다. 제가 귀가 조금 자꾸만 안 뚫려갖고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그랬더니 약을 뭐 간단히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3일 동안 갔더니 웃으면서 그 의사가 그냥 이렇게 힘줘갖고 뚫는 게 낫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뻥 뚫리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사세요. 뭐 이것도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간단하게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다리다가 보니까 뭐 코골이 뭐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저도 코는 많이 고는데 가끔 가다가 저도 모르게 코 골다가 숨이 안 쉬어져갖고 깬다라고 하는 걸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해갖고 수면 검사를 받으래요. 그리고 와서 잠을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 검사를 날짜를 잡아 갔어요. 근데 수면 검사를 하는데 기분 나쁜 말을 계속해요. 검사만 하는데 환자분께서는 계속 하더라고요. 아니 코 곤다고 내가 환자가 됐나 갑자기? 그래서 환자복을 입으라고 해요. 또 거기다가 뭐 장치를 끼고서 막 갑자기 라고 수면 검사한다고 그냥 환자 취급을 하는데 졸지에 환자가 돼버렸더라고요. 코골이 환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코골이 한 분들 저 이분을 가면 다 환자입니다. 다 환자. 조사를 해봤더니 한 30번을 제가 잠자면서 무호흡이 된대요. 이 무호흡이 되는 시간이 제일 긴 걸 따져봤더니 50초를 심으로 안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50초 제가 안 쉬기도 힘든데 잠자다가 50초를 숨을 안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또 한 번 조사해갖고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요새 양압기라는 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람을 불어갖고 양압기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그렇게 심하진 않기 때문에 양압기를 쳐야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졸지에 이 관을 끼고서 자라고 이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의료보험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코끼리 아저씨가 제가 돼버렸습니다. 갑자기 여기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요. 코를 여기다 끼고서 잠을 자야 되는. 지금 시험 기간인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잠자다 말고 꼭 한 번씩 이렇게 벗어내버립니다. 갑자기 환자가 돼버렸어요.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겠다고 이래야 돼,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끔가다 하게 됩니다. 안 하면 제가 사모한테 혼나니까 할 수 없이 하고는 자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그나마 살 동안은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들 우리는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안 죽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일으켰습니까? 38년 된 병자도 일으켜 세웠고요. 아마 그 38년 된 병자는 몇 년 안에 또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안 죽습니까?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백신 맞아고 죽었다. 아니에요. 그걸 원래 죽을 건데 죽은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를 맞아갖고 좀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죽는 사람도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과정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어요.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고통과 질병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일찍 일어나느냐, 늦게 일어나느냐, 갑자기 일어나느냐, 서서히 일어나느냐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최고의 고통은 뭡니까? 죽음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까지 가는 그 고통의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병을 해결하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질병은 잠시의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 16절, 17절,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봤더니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이 수족을 찔렸다는 말은 없어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혔을 때 사람들이 이리저리 찔러봤을 거예요. 미쳤을 때 이리저리 찔리면서 야 가라 손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짝대기로 그냥 찔리면서 그를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찔림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물과 피를 흘리는 사건은 바로 양이 죽을 때 그의 생명을 다 흘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피를 모두 빼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이 제물이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화목제물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제물로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속죄의 제사요 화목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찔림은 어떻게 보면 모든 생명을 다 쏟아놓는 그런 예배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찔림을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면으로 참 사용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돼서 영화도 나오고 뭐 성스러운 물건들 많이 나오는 것 아마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제일 유명한 게 성배, 인디아나 존스로서 나온 것도 있어요. 성배. 성배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 성의, 예수님이 입었던 옷, 이 부분들을 지금 군인들이 쪼개고 있고 나누고 있는데 그게 또 어딘가 가갖고 지금 보관돼 있다 하는 말이 있고요. 여기서 또 성스러운 창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창을 롱기누스의 창이다라고 이름을 불러요.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찔렀던 로마 병사가 롱기누스래요. 그래서 그가 눈이 안 좋았는데 예수님을 팍 찌르고 피가 팍 이 창을 통해서 튀면서 자기 눈에 닿으면서 눈이 좋아졌다. 기적의 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창을 또 뭘로 유명하냐면 이게 운명의 창이다라고 또 불려줘야 돼요. 이 창을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얻은 다음에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소문이 돌아갔고 그 다음부터 이 모든 대제들이 이 부분들을 차지해갖고 자기가 이 제국을 다스리는 데 사용을 했다. 심지어 나폴레옹도 그것을 얻으려고 해다 실패했는데 진짜 얻은 사람이 있는데 히틀러가 얻었대요. 히틀러가 이것을 가지고 와갖고 1938년에 가져간 뒤에 이 주변 지역들을 그야말로 정복하는 그런 큰 제국을 이루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미국 한 장교가 그것을 다시 뺏었을 때 히틀러가 죽었다. 실제로 그거는 시간이 딱 맞는데 그것을 찾아갖고 얻었는데 히틀러가 자살을 해버려요. 뭐 그럼 이거 능력이 있는 겁니까? 고고학으로 진짜 조사도 해봤답니다. 이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주변에 있는 그 철들은 한 7세기에 만들어진 거고 그 안에 십자가 모양의 조그만 철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 시대 때 철이랍니다. 그만큼 오래된 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철일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 가지면 뭐 세계를 제패합니까? 지금 이게 어디 있냐면 오스트리아 빈에 있습니다. 빈에 박물관에 지금 잘 모셔져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라고 했을까요? 기도원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봇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성스럽게 여겨갖고 그것을 음란하게 이용하는 존재가 돼버렸고요.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뱀이 남아있었어요. 모세가 든 노뱀이 남아있었거든요. 그걸 또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병낫기로 갖고 음란하게 이용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 부셔버립니다. 아니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우상처럼 여기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딱 갖다 놓고 십자가의 능력 있다. 뭐 드라큘라도 물러간다 하면서 십자가를 내세우려.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이런 우상에 우리가 자꾸만 내몰리지 말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정말 알고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나가야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피를 흘리고 생명을 흘리고 찔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찔림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들도 있고요. 상황적으로 많이 찔려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나와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마음이 찔리고 정말 손해받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마음이 찾아올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서 다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이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우리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렵니다. 그게 어디 거예요? 지금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건 시편 22편은 다윗이 자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한테 정말 다 적용이 됩니다. 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를 뽑았던 일이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물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빨가벗겨갖고 그럴 때 내쫓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한 그가 전쟁 중에 자기 고향도 뺏겨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갖고 블레셋 앞 이 내 고향의 우물가의 물을 어찌 한번 마셔볼까 했더니 군인들 3명이 가갖고 그 우물을 떠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깜짝 놀라갖고 내가 한마디 한 거지 그걸 갖고 진짜 가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것은 그들의 피다 하면서 그것을 부어갖고 마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산을 뺏깁니다. 자기 이익을 내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손해를 어떻게 보면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투기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주일 성수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들이 여러 가운데 맨 처음에 직장 취직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1순위가 주일 성수였어요. 그런데 당장 갔더니 거기서 면접 볼 때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더라고요. 뭐 다른 말 할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주일 성수를 합니다 라고 했더니 눈을 땡그레지면서 그래도 급할 때 주일로 한번 나올 수는 있지 않냐 그랬더니 제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 웃는 한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려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될 때는요 무조건 십자가 밑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제사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나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자명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손해보는 길이고 비난받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질병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다 짊어져야 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구원의 길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선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라고 하는 찬송가 150장 찬양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 중에서도 우리가 맨 마지막 3절에 나오잖아요. 고난의 길을 가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삶을 살겠노라고 찬양했던 그런 우리 선각자들이 있었기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고난의 복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시편 22편에 분명하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불렀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불려졌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조롱이 있었습니다.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 앞에 우리도 넉넉히 이 시대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고통, 재산을 빼앗기는 고통, 사람들에게 찔리는 고통, 그 고통이 있었고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의 능력과 기쁨이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